안녕하십니까. 2023년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성탄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메시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징조 임마누엘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절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구려 나라를 세운 주몽은 원래 중국 부여국에서 금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다른 왕자들이 이제 이 주몽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부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졸본성에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도망칠 당시 그의 부인 예씨는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주몽은 아내 예씨를 떠나면서 단검을 부러뜨려 반쪽을 주면서 아이가 크면 그 반쪽 단검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예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유리라고 짓습니다. 유리 왕자는 잘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에서 반쪽 단검을 가지고 아버지 주몽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주몽은 그 징표를 알아보고 유리를 태자로 삼습니다. 주몽이 1년 후에 승하하자 이 태자 유리는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고구려 나라를 부흥시킵니다. 이 부러진 단검 징표로 유리 왕자는 태자가 되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징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징조를 통해서 성탄의 은혜와 감격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 떠는 아하스왕 1절 2절입니다. 때는 BC 734년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딱 2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의 무력 팽창으로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지금의 시리아는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에 대항을 합니다. 그들은 남쪽 유다 왕국에게도 그들의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애교 노선을 펼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이제 두 나라의 연합군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애적인 요인이 이번 전쟁의 원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26장, 27장을 보면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담 왕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우시야 왕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리하는 동안 유다는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가 섬기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식들, 이 왕자들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하스 왕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바알에게 바치고 몰록에게 불태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불에 넣으며 몰록을 찬양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 이것은 악의 극치입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고 참으로 악한 세대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슈퍼마트에 라면과 약국의 비상약들이 아마 동이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파트 아하스 왕에게 임한 복음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타서 연기만 나고 있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믿고 제발 방정 좀 그만 떨어. 이런 말이에요. 이제 9절 마지막 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독일 말로는 그래요. Glaubt ihr nicht, so bleibt ihr nicht. 이 말씀은 경고 같지만 사실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복음일까요?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나라가 구원받고 굳게 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아하스가 또 이 아하스가 다리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아하스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아하스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나라가 굳게 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아하스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운명이 그들의 군사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들의 강하고 약함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죠. 왜?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강대국의 연합 군대는 다 타서 이제 연기만 솔솔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원수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정 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곧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계는 여기저기 전쟁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언제 어디로 쏠지 모르는 북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자주 강풍을 맞은 가을 숲처럼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Glaubt ihr nicht, so bleibt ihr nicht. 무슨 말이에요? 만일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이제 긍정문으로 바꾸면 만일 내가 굳게 믿으면 너는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찬송가 546장에 이제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리 높여 주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 번째 파트예요. 아하스의 반응이에요. 10절에서 13절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하스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얼굴 표정은 그냥 생강 씹은 듯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자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에게 제안을 하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한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마음대로 구해봐라. 징조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내가 아무 어려운 징조를 구해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믿음만 갖는다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제발 구하기만 하세요. 구해. 이런 말이에요. 아마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친구역 다 합해서 그 아하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징조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이런 징조를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치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겠죠. 하나님이 지구를 거꾸로 이렇게 하루 돌리셨겠죠. 또 이런 징조를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천만
천군 천사를 제게 보내주셔서 제 수하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하고 유다를 지키게 해주세요. 자,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이제 이런 그 징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제가 지금 22살인데 이 22살 지금 이 같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러나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은 아하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하스가 이처럼 반응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는 아스로 왕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스로 왕에게 성전의 금을 다 갖다 바치고 스스로 나는 이 아스로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예, 둘째 이유는 만일 그가 징조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하스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는 계속 우상 숭배자로 음란하게 바알과 몰록을 숭배하며 살기를 원한 거예요. 아하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죄악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이제 괴롭힌다 이 말이 이제 독일어 성경에 보면 뮤데마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괴롭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군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 뭐 요청하면 우리는 피곤해지죠. 그리고 이제 괴롭죠. 근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의 징조.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아스를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망할 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왕창 망해봐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신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신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비한 일이 많지만 가장 신비한 것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신비 중에 또 신비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불가능한 기적을
임마누엘 증표로 또 우리의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죄악된가를 보여주죠. 아하스와 전혀 회개의 빛이 없어요. 전혀 믿을 기색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처럼 은혜스러운 마지막 제안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단어는 심판의 말씀이 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 놈과 내 나라는 망하리라. 이것이 이 앞뒤를 살펴볼 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에 심판의 말씀이 아닌 구원의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의 구주로 태어난다는 성탄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들 얼마나 죄악됩니까?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제약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 소식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에 이 성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징조가 선포된 이후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결국 이 징조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애로운 존재입니다. 혼자 왔다, 애롭게 살다가 혼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청년이 큰 죄를 짓고 체포됩니다. 이 죄가 무거운 죄라 20년 형을 받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애아들이었어요. 애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는 교도소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서 삽니다. 그리고 창을 열고 그 아들이 갇혀있는 곳을 늘 봅니다. 아들이 냉방에서 자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냉방에서 주무십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어머니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거친 밥을 먹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애인도 다 떠났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나올 때까지 옥바라지를 하십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갖다 줍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가져다 줍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또 어머니가 즐겨 읽던 성경도 넣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20년 후 아들이 석방되었을 때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어머니 앞에 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이런 시를 써서 헌시를 합니다. 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외로워 있을 때 어머니 마음은 늘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위에 떨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으셨고 내가 애로워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주셨네. 내가 애로이 방 안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주셔서 이 애로움 넘어 이 애로움을 넘어 극복했네. 외롭고 힘든 감옥 생활 동안 청년을 지켜준 것은 함께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우리를 떠납니다. 친구도 우리를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죽음은 우리를 결국 외롭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징조가 처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 징조를 굳게 붙들면 우리는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징조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구원의 징표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저희들이 굳게 서고 또한 승리하고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